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부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찬에 이 먹고 마시는 예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이가 우상에게 연합되는 것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특히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성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의 떡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왜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히 포도주를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는 베리트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맨 뒤에 가서 앉으세요. 맨 뒤로 가세요.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 안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말할 때는 그 언약 가운데는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 당시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걸 고대라고 하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때 사용되었던 이 언약이 고대 근동의 이제 문서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제 고대 문서들에서도 이 언약식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아브라함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이름을 썼는데 이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후손이 아니야. 이 엘리에셀이 아닌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나와의 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다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물어요.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8절인데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언제
믿었어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 후손이 천하만민처럼 수만 셀 수 없는 많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후손들이 있을 것이며, 또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 땅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의심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둘을 모두 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몸에서 날짜로부터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다짐을 해주셨는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100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100세는 아니었지만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는데 네 몸에서 날짜가 나와의 약속을 이룰 거야, 이 말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은 내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다짐을 주셨으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야,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물어봤을 때 다짐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준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이 새끼를 갖고 와. 그래서 제사를 지내. 이런 말을 해요. 3년 된 소, 암소, 여자소, 암소와 3년 된 염소. 그러니까 소, 염소, 양, 이 세 가지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들을 갖고 와서, 다 새끼예요. 새끼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언약 체결을 위한 의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네가 나에게 물었지, 이 땅을 나에게 준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언약식을 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확증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제사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절차들이 언약에서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10절에 이 가져온 제물들을 이때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암소, 염소, 소와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들 다 배를 갈라요. 배를 딱 갈라요. 그러니까 죽여서 배를 딱 갈른 다음에 딱 놔요. 제단 위에 놓으면 그러고 이 반을 쪼개서 마주보게 이렇게 다 쭉 일렬로 놓는 거예요, 제물들을. 그러고 나면 17절에 하나님이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불타는 횃불이 그 제단에 놓였던 이 마주보게 놓는 그 제물 사이로 불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이 반을 쪼갠 것은 언약을 맺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반을 쪼개서 언약을 맺는다는 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 가운데를 확 지나가게 이런 의식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 불이 지나가는 걸 증거로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는 이 의식은 그 당시 제사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맺으면서 짐승의 발을 잘라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약속이 어그러지면 너와 나는 죽음으로, 이 약속 깬 거를 죽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식은 죽음이 그 안에 이 언약을 깨면 너는 죽어,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행하는 언약식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기를 쪼개고 타는 횃불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임재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아,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약속이 체결된 걸 보여주셨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심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그를 안심시키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의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 당시 언약식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은 네 거야. 이제 네 거야. 언약식을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 땅은 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언약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의심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이 땅이 너 땅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34장 18절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들처럼 쪼개지리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이 언약, 이 약속을 깨면 너도 이 짐승처럼 반이 쪼개질 것이야. 이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습니다. 이 쪼개진다는 이 의미 안에 죽음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언약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약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언약의 경우에는 특히 그것이 왕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쪼개지게 되는 것, 즉 생명을 잃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본질적으로 피의 언약인 것이에요. 피의 언약.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피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의식으로서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였어요. 피.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피의 제사였냐면 피는 언약을 파기하는 경우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짐승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 짐승이 죽은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뭐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됐다고 하는 말이 그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거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 제사 때 짐승들이 피를 흘린 피는 이 사실상 언약 당사자의 피를 대체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대속물인 거예요. 언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쪼개지듯이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응분의 피의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언약이란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과 맺는 것이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아담이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없으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을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성찬의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보고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사실 성찬이 바로 우리가 계속 들었던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포도주가 진짜 피가 될 수는 없죠.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서 이것은 포도주를 따르는 이건 내 피야. 내가 세운 새 언약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걸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찬식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특별히 성찬의 포도주가 나타내는 것은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를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다. 피의 약속을 했다. 둘째, 우리는 그 언약을 파기했다. 따라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피의 언약을 충족시키시기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셨다. 넷째,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피의 포도주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언약은 피를 흘리는 거지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피의 언약은,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 너가 죽어. 너 대신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야.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야 돼. 이 언약은 사실상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죽음으로 성취하셨어요. 그죠? 피의 대가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해갈 때 이 피를 먹으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피는 흘리는 거지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 사건 자체도 아닌 성찬식을 왜 제정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피를 마시는 데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위 여기도 이 다음에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언약에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언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식을 꼭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피의 언약에도 먹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언약 식사라고 말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 식사는 보통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끝난 후에 꼭
반드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고대 근동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나오고 나서 70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데 70 장로들이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이것이 전형적인 언약 식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 식사는 두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한 뒤에 둘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뜻으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우리 둘 사이에는 평화가 존재해. 그러니까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는 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도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랑 나랑 이제 전쟁을 안 해도 돼. 이제 평화가 왔어. 그걸 의미하는 뜻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인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를 합니다. 샬롬 만났을 때 샬롬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잘 지냈어? 평안했어? 그런 뜻이에요. 샬롬이. 그러니까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그들은 친한 사람일수록 샬롬을 많이 한대요. 3번까지 한대요. 샬롬 진짜 친한 사람 만났으면 샬롬 3번을 부른대요. 별로 안 친한 사람 만났으면 안녕하고 샬롬 한 번 부르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 샬롬하는 것이 인사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인사를 샬롬하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듯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듯이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은 샬롬하기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식사는 평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피의 언약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피로 우리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또 똑같이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죄는 용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찬식 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죄의 용서를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그것을 생각하라고 성찬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언약 식사는 언약 체결 뒤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언약 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그 언약의 결과인 샬롬, 평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꼭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제사나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찬이 식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제사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로마교회로부터 크게 회복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이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든 것이 천주교의 그 초상집 같은 그 성찬 의식에서 이건 아니야.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알려주시기 위해 식사 모임에 우리를 초대한 거야. 잔치야. 제사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야. 그거를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었어요. 종교개혁 이전까지 로마교회가 이해한 성찬은 제사였었어요. 제사. 거룩하고 슬픈 모양을 하면서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거룩하게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성찬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 그거 하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 평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식사인 것입니다. 아주 기쁜 식사, 행복한 식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언약에 동참하고 샬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 하늘의 삶을 누리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찬의 효력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입을 통해 육신의 떡과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에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연합 하나가 되고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의 식사를 통해 영의 식사에 도달하는 방법을 안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 굶어 죽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영도 우리 영의 식사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삶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변혁시키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영적 참여를 통해 육신의 삶을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적 성장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건호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